1월이 되자마자 문득 느껴지더라고요. 10월하고는 달리 가을이 왔구나. 그랬더니 12월이 됐더니 날씨가 쌀쌀하네. 정말 겨울 맞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계절에 따른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과 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 그것이 그가 누리고 싶어하는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늘 옆으로 밀쳐놓으면서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잘 해내고 있어. 스스로를 늘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너무나 성공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직면해서 정직하게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업무의 관계뿐 아니라 또 친구들과의 사적인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개인적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중요한 점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자기 혼자 있는 그 시간만큼 자기를 바라볼 때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이 사업의 성공을 거두는 것과 내 마음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다 잡을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막연히 마음속으로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만나보고 싶다. 과연 내 인생의 이 의문,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비밀을 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스펜서 존스라는 작가가 쓴 행복이라는 책의 서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주인공 존과 같은 아마 그런 질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존이 옆에 있다면 나도 궁금한데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 나선 행복의 비밀을 찾아 나설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물어봐.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고 읽고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에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 근원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이 식물들,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든지 식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식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식물을 창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1절에는 이제 짐승들, 생물들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2절에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하셨다. 모든 생물을, 모든 짐승을, 모든 어류를, 조류를 창조하신 목적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고 이렇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게 하시려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였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열매 맺는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 역시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 목적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 맺는 삶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유다 백성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좋은 열매 맺기를 실패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과 그 포도원을 소작하는 소작농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의도, 기대와는 어긋나게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영어에서는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한글에서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7가지의 I am, 예수님의 자기소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I am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소개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총 7번의 I am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에 나는 마지막 7번째 I am,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가짜 포도나무, 참 포도를 열지 못하게 하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농부를 영어 단어로 보면 farmer라고 이야기하잖아요. farmers market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 표현에 농부라는 표현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vine dresser. 농부는 농부인데 특별히 포도 과수원에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기르는 농부이시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 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표현에서도 그렇고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손질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체는 총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2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2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2가지 다 일단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2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 보통 아마 우리 김기호 목사님 어머니가 과수원을 이렇게 경영하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과수원을 하면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되죠. 그렇죠?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일이 바로 그 가지치기인데요. 주로 겨울에 하는 일, 시든 가지, 말라버린 가지, 전혀 싹이 날 것 같지 않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일, 겨울에 하는 일입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나중에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잘라버린 가지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잘라져 나간 가지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가룟 유다를 대표적인 인물로 듭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잘라버림을 당했습니다. 2번째, 다음으로 손질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질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봄에 하는 일입니다. 가지 중에 싹이, 열매를 맺는 가지 중에 싹이 여기저기서 많이 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싹을 남겨놓고 나머지 싹들을 다 손질해 버리는 거죠. 그래야 영양분이 여러 싹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 싹으로 집중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정말 알이 굵은 튼실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탐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손질하고 다듬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에 쓰이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질하다, 2절에 나오는 이 손질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 손질하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이 손질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 9절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어원, 같은 어원으로 에서 나왔다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손질하신다라는 의미는 3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손질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쓸모없이 자라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들포들을 맺으려고 자라가는 헛된 욕심, 헛된 야망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온전한 참된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를 손질하고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4절을 보십시오. 이 4절과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뭐 해야 한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데 4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할 일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서로 상호 간에 머물러 있는 이 표현을 하고 있지요. 15절에서도 같습니다. 5절에서도 말합니다. 15장 5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쓸까요? 왜 이 표현을 쓰실까요? 예수님이 상호 간에 서로 머물러 있는 이 표현을 먼저 쓰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아버지
행하신 그 일을 행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이 땅에서 참 포도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 포도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셨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된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오늘 보면 1장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과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앞에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머물러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손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데 이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힌트를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이 살짝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분의 계명, 곧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계명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 주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 주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그 삶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과연 우리가 참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열매 맺는 삶, 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성경은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교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선교적인 존재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선교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교적이란 말을 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여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 친척, 자녀, 가족 막 잡아다 놓고 막 빼몰라 꿀밤을 주면서 왜 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알겠어 모르겠어? 겁박하고 위협하고 강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해피키즈 학부모 여러분, 행복한 뉴스 학부모 여러분, 부모가 너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시면서 살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최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보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보면 13절은 바로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친히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랑을 행하셨고 사랑을 보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더럽고 먼지나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고 나서 13장 34절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그래도 오랫동안 3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같이 그래도 교우인데 같은 제자인데 서로 싸우고 그러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좋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왜 싸우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한숨 쉬고 그러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까요? 오히려 제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기쁨이 뭔지 막 이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잘 전달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그것을 그들이 맛보아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미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지금 세상에 남아있어 살고 있는 것입니까? 갔어야 되는데, 그 좋은 천국에 갔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파송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삶의 현장, 가정, 이 자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라고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는 지금 너희를 아버지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낸다. 너희도 계속 그 일을 해라.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참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는 것.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 자들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좌우에 있는 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는 이 참된 생명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가?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냥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보고 듣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